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로 섬기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기도를 잘하고 계시나요? 또 여러분들은 그 잘하시는 기도를 누구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벌써 한 2주가 됐군요. 그 수레바퀴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믿는 사람들과의 성경적 교제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긍휼한 마음과 헌신과 복음 증인의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 제자의 삶에 자라가는 영역들이며 우리의 삶의 특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하여 좀 나누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참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시죠. 그 조지 뮬러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 동안 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놓고 간구를 하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축복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공급받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역사적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가 나름대로의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전문가들이지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더 잘 응답되는지 많은 방법들을 터득하고 자신의 노하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까지 해왔습니다. 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특이한 돌 앞에서 열심으로 지성을 다하여 간구하여 응답된 경험들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의 종교화, 기독교의 미신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의 샤워가 필요한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지만 그 스토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존경하며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기독교의 미신화나 종교화를 더 가중시키는 일들이지요. 또한 그것을 항목 더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20억이나 되는 모슬렘들이 그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 불심이 많으신 이 불제자들의 그런 그 기도의 삶, 그분들의 그 불공을 드리는 삶을 이렇게 견주어서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특심이 되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우리는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언제든지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마땅하나
우리의 오늘의 삶의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나의 그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의 표현이 아닌 거기서 본인이 이해한 말들만 가지고 얼마든지 또 다른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간단한 3가지의 메시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는요, 5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지역교회에 필요한 3가지의 필수사항,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지도하고 섬기는 목회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번째는 성도들끼리의 참다운 성경적인 교제와 격려가 필요하다, 3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 예배의 컨텍스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주석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척했어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막 출생을 했기 때문에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성장, 자라감도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자라감에 있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도하며 섬기는 목회적 지도자가 필요하며, 2번째는 성도들의 성경적 의미의 참다운 교제가 필요하며,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예배가 교회를 세워간다, 그러니 이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문맥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동안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적용해 오셨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춥거나 덥거나 바람이 불거나 안 불거나 간에 늘상 기뻐하고 얼굴에 이 만연한 그 미소의 그런 꽃을 피우는 그런 거를 의미하겠지요. 물론 그런 것도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들은 예배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문맥 속에서 사용된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따다가 그렇지, 난 항상 기뻐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누가 아픕니다. 문병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비록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성경이 뭐라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기뻐해, 이렇게 말하면 당장 쫓겨나겠죠. 그뿐만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면접에 떨어집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가족의 사랑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도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는 하나 정말 그것이 그런 말씀인가? 여기서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과 주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를 죄값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그것을 인쳐주시며 세상에서 어떤 바람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과 초청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의 자리가 지겹고 우리의 어떤 고통스러운 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배를 기대하지도 원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죄의 또 죽음의 이 세상에 대한 삶의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장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얼마든지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소망 중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사실은 찬양이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95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나올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절망밖에 없는 죄의 통치로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즐거이 부르며 예배로에 초청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아파요? 면접에 떨어졌어요. 자녀들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많이 울어주시고 그분보다 배로 힘들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듣고 적용해 오셨을 텐데요. 지금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들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그냥 문자적으로 이용해서 사용해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대화할 때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잠잘 때에도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분은 자기의 기도를 녹음해서 잠잘 때 틀어놓는 분도 계시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을 그렇게 적용하시더군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느헤미야께서 그 아락사스다 왕하고 대화를 할 때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잠시 하늘을 향해 묵도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중요할 때 대화 중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24시간 내내 일주일 168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라기보다는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 기도의 소명을 피차간에 감당하라 이렇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미 주일 예배가 다 맞춰졌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또한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간구가 다 맞춰졌지만은 이렇게 또 미국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70년대, 80년대 참 그 유명한 한국의 기도 운동들을 할 때에 기도원을 통해서도 또 많은 기도의 또 훈련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좋은 것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정말 목청을 도두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전 참 좋은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기도원에 꽉 차 있는 성도들이 정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그 도전 앞에서 더 크게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지라고 했던 2시간, 3시간의 길지 않게 기도하셨던 분들께서 딱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전쟁터가 됩니다. 서로 먼저 나가려고, 서로 먼저 화장실 가려고, 서로 먼저 밥 해 드시려고 그 시간을 아껴서 그렇게 하시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기도의 삶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받은 바 하나님이 맡기신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원상 목사님은 그분의 생전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쉬지 않고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선교 센터를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이 캠페인이 프레어와 미션을 이렇게 합성해서 이 프레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경적으로 온 교회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 긴급하고 절박한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간구하는 일이 교회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저도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가운데서는 항상 중보기도실이 있어서요, 이렇게 일주일을 168시간으로 나누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인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맡겨진 시간에 물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으나 좀 수고스럽지만 교회에 오셔서 자신이 사인업한 그 시간대에 오셔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기도의 책임을 다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미션화되어지죠? 기도가 개인화되고 기도가 사유화되고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 기도가 미신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소개드린 존 스토튼 목사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더군요. 원근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전 세계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진리와 거룩함과 연합과 선교와 국회와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의와 자유와 동정심과 사회 참여를 위하여, 복음에 저항하는 지역과 사람들과 홈레스 피플을 위하여, 세계 평화와 공평과 복음화를 위하여 간구하라. 우리는 항상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 왔죠?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도구로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사용해 왔던 분들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기도의 제목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목을 졸라가면서 얻어내는 그러한 도구라기보다는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은혜에 잠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감사이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는 너무나 그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듭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었고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고백 앞에서 제가 감사 올리게 되어지죠.
그것은 연습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을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기쁨 가운데 있으니 당신들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잠깐 동안 있는 호흡과 인생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늘에 손을 펼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임을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기도의 시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더 시간이 있다면 19절 20절에서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의미하는 컨텍스트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이 서로 세워가라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들이며 도전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가지의 교훈과 두 가지의 적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훈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만 하겠는가? 우리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야만 되겠는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지만 되겠는가? 여러 가지 삶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잘 아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서로 세워가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내가 정상적인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 잘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때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며 주의 존전에 나오라고 초청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잘 순종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늘상 감사하는가라고 말이죠. 적용 두 가지의 첫 번째는요, 기도의 건축을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뼈대, 기도의 건축이 필요한 우리의 삶이시죠. 기도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기도의 미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마치 땅을 파면서 건축하려고 하는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주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기 전에요, 먼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기도를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은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음, 동시에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주문 같은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주신 것이지요. 김세인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엑기스로 주신 본질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함께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이것을 지난 해처럼 하나하나를 더 살펴보겠으나 여러분 이제는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서로의 부담을 짊어지면서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기도의 직분과 소명을 감당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예를 높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떡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죄 용서 받은 교회처럼 용서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유혹을, 악의 통치를 거절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 주기도의 적용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우리가 순종한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하겠습니다, 담당하겠습니다, 기도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며 적용인 것이지요. 헤브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체퍼를 담당하셨던 캠벨 몰간 목사님이요, 그분의 후임자가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 캠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실천을 논하지 않는 기도에 관한 토의는 유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위험스럽기조차 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공부합니다, 알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기도의 현장과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요, 우리 예배위원들께서 우리 예배위원들과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십니다. 임철성 목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세요. 제가 다 듣거든요. 같이 또 기도도 하고요.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요, 임 목사가 오늘 단에 올라가서 헛소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말이죠, 임 목사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일에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 찬양을 해주신 그 안수 집사님들이요, 우리 교회의 꾸준 일은 정말 군소리 없이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세요. 정말 긍정적으로 일을 해도 힘든 일인데요, 여러 가지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하느냐라고 뒤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을 세워놨으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중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우리의 체계적인 견고한 기도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일한 자아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는 결코 세워지지 않는 기도의 삶이라고 말이죠. 작년에 제가 여기 오니까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실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나보고 좀 가끔 쉬라는 말씀이신가, 아니면은 빠지지 말고 계속 나오라는 말씀이신가 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저보고 예전에 송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정말 설교도 혼자 다 하시고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이 새벽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마 그런 리더십을 기대하셔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할 때만 나오지 않고 그냥 저를 보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또 저를 또 보시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냥 이것이 사역이겠지 하고 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교육자들이 헛소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 전파하며 살아야지요. 모든 일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기도에 나와서요, 제 기도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주여 부르면서 제 기도를 다 하면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어나운스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환우들이 많이 계세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역이 많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공동체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가 있고요, 또 금요일 저녁 예배와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할 때도 기도하지요, 또 선교회 모임할 때 기도하지요. 저는 이 공예배도 기도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세우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요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30분 합니다만 더 많은 시간이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공예배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기에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같은 새벽 기도가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나오실 수 있는 한 날을 정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알아서 하시고요, 제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짐을 지는 쉬지 않는 기도를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결심하시고 헌신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모든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체계적인 기도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훈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심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섬기게, 기도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자매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과 누나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에 주신 기도에 쉬지 않는 기도의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2018년도 기도로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